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네. 아니면은 너무 어려우시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네, 혹시 나 정말 인생을 실패하고 싶다. 나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되어져야 된다.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나는 성공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성공해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나는 성공한 것 같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신 우리 박은하 성도님께서 그렇게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를 조금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제 옛날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정체적으로 이 세계에서 이 아브람의 영향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30억 명쯤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네, 왜 30억 명이나 되냐면요. 이제 세계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원으로 삼는 종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고요, 하나는 기독교고요,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또 이제 우리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좀 나누고 사실 구별되어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가 약 30억 명쯤 돼요. 전체 이 지구의 상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과거는 묻어 두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들을 항상 좀 메어 계신 분들 계시죠? 내가 옛날에 이걸 좀 이렇게 쓰면은 괜찮았을 건데, 내가 이때 이런 거를 좀 안 선택 안 했으면은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이런 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내 과거에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을 돌아보니 참 뭔가 애석하네 라고 생각해 보시는 않으셨나요? 우리 한번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사례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이죠? 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지금 이 아내가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임시 못해서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과거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살아가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 자녀가 없는 아내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00여 년 전에만 해도 100여 년도 안 됐죠? 한 50여 년? 60여 년?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당시 시대에 아내가, 여자가 아이가 없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의 남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니었을까요? 요즘에야 자녀가 없는 집안도 많고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 집안도 많은데 이 당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은 망했어, 실패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엄청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작은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과 같은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죠? 원래 데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인 우르의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땅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과거에 시족사회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왜 떠납니까? 그냥 떠나나요? 아니죠.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서
무엇인가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약간 쫓겨나듯이 가던 것이 보통 과거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추론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았다면은, 그 땅에서 성공했다면은 그곳에 눌러 살았겠지. 왜 그곳을 떠나 애꿎은 정말 멀리 있는 가나안까지 가고자 하였을까요? 아마 그의 가족들의 인생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 참 놀랍게도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을 만나서 그곳에 정착을 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있었는데 목적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데라보다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데라는 그 나이가 지나서 그곳에서 또한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아 야야야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하시자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죠? 하란입니다. 다른 동네요. 이미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의 친척 누가 있는지 얼마 별로 없잖아요. 그의 사촌 정도만 있고, 그의 동생 정도만 있고, 형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의 형제 하나만 있고 그에게 있어서 친척이란 것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이미 아버지 데라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서 나오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미 그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은 우리가 매여 있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여 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내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내가 과거엔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라고 내 어떤 지난 일들을 계속 기억하며 거기에 여전히 매여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오늘 아브라함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과 관계를 단절하였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이죠? 이삭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네. 이삭 누구랑 결혼합니까? 네, 리브가랑 결혼하죠. 리브가 결국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또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 누구이죠? 네, 야곱과 에서. 우리 에서는 모르겠고 야곱 누구랑 결혼합니까?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촌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였어요. 결국에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삶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가 어떻게 살아가내는지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에 두십시오.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의 과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감사하게 잘 몰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과거에 여전히 매여 계신다면은 그 이야기가 들려오시겠습니까? 아이, 지나 잘하지 뭘. 맨날 지 잘난 척 얘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는 그냥 과거에 두십시오. 지금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들을 보는 관점이며 또한 그런 관점이 되어야지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를 우리 둘째 주제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말로 된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약속 잘 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왜 약속을 안 하실까요? 우리 약속 같은 거 하실 때 있잖아요.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약속 뭐예요? 언젠간 밥 먹자. 네, 언젠간 밥 먹자라고 정말 이야기하는데 그 밥 먹자고 하는 모든 사람과 밥을 드십니까? 네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네,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우리 어른들 밥 먹자 그냥 허례 의식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하는 인사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이란 것은 보통 그렇습니다. 말로 된 약속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를 적어야죠. 계약서 적어도 됩니까? 안 돼서 어떻게 하죠? 우리 수송도 하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셨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7가지 복을 다음과 같이 내려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7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둘째치고 오늘 그냥 내가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나가다가 쌀 한 톨도 못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 너에게 맨날 음식 잔뜩 먹고서 실컷 버리게 해줄게. 너 지금 케이크 먹고 싶어? 야, 케이크 쌓여가지고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지금 와닿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런 겁니다. 자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이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만들어 준다고.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에요. 그냥 이 하루의 삶도 그냥 적당히 살아내면 좋겠는데 무슨 내 이름이 위대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약속하시죠? 너가 복이 될 거야. 너가 복이 될 거야. 야, 아브라함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근근한 삶인데 그 자신 자체가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또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축복과 복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시죠. 오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축자가 무슨 축이라고요? 빌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게는 맞습니다. 사랑 관계에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복을 주신다라고 쓰는 용어가 더 알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또 무엇 한다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즉 그에게 누군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고 대신하여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해주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약속을 하시죠?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셨는데 이 약속이 무엇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내가 널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 가진 거 없지? 내가 너 그 가진 거 없는 게 아니라 너가 쓰고 남아서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믿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야, 사기꾼이야. 인터넷에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길을 지나갑니다. 예쁜 여자가 와서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해요. 당신 마음에 드니까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좋다고 준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같이 예쁜 사람이 저의 전화번호를 받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제 간을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처지를 아는 거죠. 오늘 그런 거예요. 자기 처지를 아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통 이건 사기꾼이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면 사기꾼이라는 거를. 근데 오늘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무엇 하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와 대조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조카인 롯입니다. 롯은 무엇을 따라가죠?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없었기에 아버지와 같았던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상황과 환경 아니면 때론 누군가 의지할 만한 일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둘의 인생은 크게 갈라집니다. 둘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둘 다 성공한 삶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의 삶은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 여겨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됩니다. 바로 이런 주제이죠. 우리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믿음의 예배자는 웃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이 조금 더 알맞아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혼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개역한 거의 혈혈단신이 조금 더 언어적 의미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혈혈단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혼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혼자는 아니잖아요. 조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심지어 떠날 때 그가 모았던 재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무언가 꽉 막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여진 이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채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었어요. 야,
내가 너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일로 가라고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런 막막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냥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 주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단 정말 한 문단 가깝게, 한 문단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문장으로 이것을 표현하지만 이 당시 길이는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갔다가 한신 동브라울 가면 가까운 그 정도 되는 거리. 요즘 평안한 길도 가기 힘든데 이 당시 이 길은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길에 도적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 길에 수많은 구렁텅이도 있어서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지금 가려고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운데 그냥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을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나아가다 보니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그냥 편안하게 이르렀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아닐까요? 원래 그 여정은 결단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단코 그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위험, 수많은 도적의 위험,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자 그 길에 편안하게 이르렀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었죠? 땅에 도착하였더니 모든 것이 풍조롭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곳이 다 내 거더라가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그 땅 가운데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우리 과거 시대에 외부인들, 외지인들을 반갑게 여기지 아니하셨죠. 저도 좀 그런 낌새가 있는데 우리 교회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아요. 처음에만 해도 우리 교회 냉랭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은 죄송해요. 저 외지인이었잖아요. 텃세 같은 게 느껴졌어요. 물론 텃세가 아닌 걸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용어죠. 친데레 같아서. 네, 처음엔 냉랭한데 본인들 낯설어가지고 냉랭하게 계신 거였고 정말 따스한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외지인도 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내 거를 뺏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거를 던지고 갔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 8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말이 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더니만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종족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아직 자녀도 없어요. 자녀도 없는데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더라라고 하면 감사한데 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 무엇인지 아시죠? 아마 목자였을 것입니다. 목자가 이 양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양들이 먹이는 먹이가 보통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초원에 있겠죠. 산에 있겠습니까? 초원에 있겠습니까? 초원에 있겠죠.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초원이겠죠. 근데 지금 그는 어디로 옮겼죠? 산으로 옮겼습니다. 왜요? 세력에 밀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현실은 그것에 치여가지고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이런 거 줄게 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이번 주 로또 번호 이거야. 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네요. 네. 이거야. 알려줬는데 로또 딱 찍었더니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그곳에 가서 또 무엇합니까? 여호와께 제단했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계속 믿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도 이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서 밀려서 계속 안 좋은 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끝내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 아니에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도 없이 안 좋은 믿음의 여정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자 그의 인생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덧 100세가 되었습니다. 75세라고 해서 늙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은 175세 때 이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삭 그의 아들은 180세에 죽게 되기 때문에 180세쯤 된다고 생각하면 75세면은 대략 저의 나이쯤 됩니다. 한 40여 세 좀 넘어가는 나이였습니다. 그 인생이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는 한 60세, 오늘날 나이로 따지면 60세, 한 7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60세, 7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젊으면 알 수 있죠. 우리 아내가 근데 사라의 나이가 대략 우리나라에 지금 치면은 50이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50대에 아이를 낳고 싶으신 분?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처음에 이 말씀들은 되게 공수표 같았어요. 마치 부도난 어음 같았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난지 8일 만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깎아내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별일이 아닌데 과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 소독이 되지 않는 시대, 무언가 치료제가 없는 항생제 같은 게 없는 시대. 만약 이거 잘못 잘라내다가 이 아이가 오염이 되고 간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에게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웃게 만드셨습니다. 실패한 그의 인생을 웃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원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져간 듯, 여러분이 수많은 권력을 가져간 듯,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빛난다고 한들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끝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생명이 우리 삶의 끝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 그 7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 성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그런 성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성공한 삶을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또한 복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성공한 삶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내며 그 생명을 이 주변에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